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각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을 읽을 때 그 복음서 해당 복음서에 관한 많은 정보가 그 첫 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탄생 얘기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거침없는 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제가 예수에 대해 자세히 살폈는데 그 내용을 차례대로 써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시작이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세세하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그렇게 인간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당신이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더 굳게 믿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부분에서 요한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이 요한이 서로 사촌 관계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고, 이 요한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과 참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됩니다.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던 그런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더 자세한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또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된 마리아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동행했었던 그 요한, 이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런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로부터 아주 선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큰 스케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시간의 처음, 그리고 모든 존재의 시작, 그것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태초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 태초라고 하면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태초에 기록된 말씀의 가장 처음인 책, 우리 창세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듯이 지금 요한복음도 태초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우리가 말이나 말씀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주로 사용하나요? 누가 한 말, 그렇죠? 누가 한 말씀, 이렇게 말이나 말씀을 보통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지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것도 안 계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존재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만물이 태초에 창조가 될 때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창조의 자리에 이 말씀이 함께 계셨고 이 모든 창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태초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뜻이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허공을 탁 치고 사라지는 공기의 울림, 그걸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나 그거 꼭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말이 그냥 음향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실천과 성취의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 말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인 경우도 그 말은 그 말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람처럼 입으로 말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입이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문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하는 그런 문장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문장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형상도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의미와 함께 그 말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게 될 성취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말씀으로 지음받은 온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속속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어떤 말이 좋을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고스.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는 말의 뜻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 이외에도 이치, 원리, 온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같은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헬라 철학 안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요소로 사용되었었던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됐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치나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원리와 법칙,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가?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씀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도 받고 또 시험도 당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이 한 인간이기만 하셨던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장 1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과 바울이 증언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청년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고백,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지내면서 또 한 가지 받았던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직접 듣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그 당시 사회가, 유대인 공동체가 품을 수 없었던 엄청난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어떤 말씀들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듣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신성모독죄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바로 돌을 맞을 뻔한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요한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도 고별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은 그것도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였음을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 모든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들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 묵상하고 소화하고 또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붓이 되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축복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따르던 공동체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공동체 안에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오하고 또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유대인들이 다 제자였기 때문에 다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모든 공생의 행적을 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그런 귀납적인 접근이었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세상에 선포하신 바로 연역적인 그러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게 되는 많은 분들에게 신학을 먼저 가진 분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쾌하면서도 또 깊고 심오하여 제자들도 어렵다고 한 이 책. 이 책에 대해서 어느 한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할 정도로 안전하고 또 코끼리가 익사를 할 정도로 깊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쉽기도 하고 명쾌하기도 하지만 또 깊이 우리가 읽어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지 않으면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깊은 복음서 요한복음. 이 분명하고도 깊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저 한 훌륭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증언들, 이 증언들을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위일체적인 증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증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인격으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참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다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거,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성령이라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분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공설운동장 가서 이렇게 집회 참여하면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손에서 무슨 광선 나가듯이 막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생각이 납니다. 마치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또 그 인격에 있어서는 세 개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인격은 바로 대등한 위격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는 교리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삼위일체 신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치 호랑이의 아들이 호랑이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의 바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누굴 집어넣습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예수님의 그 위치를 내가 리플레이스,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미안하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였고 지금은 나다.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이단 교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교리들을 짓주물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로부터 함께 하신 그 말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은 하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시다.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요한에게 살아 숨쉬었을 때, 용서 숨쳤을 때 바로 그 요한의 인생이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게 될 줄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제자가 말썽도 참 많이 끼쳤습니다. 성격도 참 불같은 면이 있어서 보아너게, 그렇죠? 우레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어머니였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청탁행위도 했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가깝게 이렇게 지내면서 또 자신이 특별히 더 사랑받은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오순절에 한자리에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 이후에 바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도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 빛을 받아서 그 인생이 이 복음의 생명과 빛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살이 넘어서 가장 늦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생명이셨다. 빛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다라고 하는 귀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죽은 것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죽은 것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생명을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것, 낳는 것. 왜냐하면 죽은 것은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과 빛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러면은 육체적인 생명, 이 차원으로만 생각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나사로가 한번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는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거하는 것, 그 영생. 우리가 두 다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믿고 고백한다면 그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 또 같이 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거짓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빛으로 나의 구석구석을 다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만 주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대충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을 통해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믿겠느냐? 나는 너를 생명으로 초대한다. 나는 너를 빛으로 초대한다. 이 초대에 나를 믿고 그 초대에 응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